됐죠. 우리가 한편으로는 성장과 성숙을 또 분명히 목표를 가지고 바울처럼 해야 되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성숙과 성장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나바와 같은 목자들이 많아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어떤 사람도 와서 품어낼 수 있죠. 보니까 그렇습니다. 20대, 30대 초중반은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는 사춘기로 보낼 수가 없어요. 왜냐면 공부를 하기 때문에. 종종 이제 정상적으로 사춘기를 밟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시기에. 그러면 이제 어려워지죠, 인생이. 근데 대부분 이걸 누르고 대학에 오면, 제가 볼 때 제가 대학생들을 다년간 도와본 결과 대학생들 사춘기 오는 애들이 많아요. 이때 질풍노도예요. 그동안 못 해봤던 건 막 해봐야 되고, 막 달려보고, 막 질풍노도예요. 막 열정도 많고 막 있는데, 신앙도 그래요. 신앙도 굉장히 미숙하지만 열정만 막 그러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실수할 시간, 잘못해볼 시간,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과정 속에서 품어지면서, 그러나 너에게 여전히 기회가 있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품이 필요한 거죠.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어요. 누구든지 와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공동체. 그죠? 아, 여긴 참 품이 넓구나. 저런 사람도 품어져 있네? 뭐 이런 공동체. 그죠? 제가 품어져 있는 걸 보면 나도 되겠는데? 그죠? 이런 공동체가 좋은 거예요. 딱 보니까 저 사람은 좀 많이 심각한데? 근데 보니까 다 품고 기도하고 기다려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청년들이 그런 청년 공동체 되면 좋겠어요. 자, 둘째로, 오늘 이 마가의 모습은 현재의 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소망을 끊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자신 스스로를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 마가는 무익함이 밝히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바나바의 오랜 소망과 인내의 돌봄을 통해서 그는 마침내 많은 사람과 하나님 역사에 유익한 사람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젊은 날의 특징이 뭐냐면 낙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젊은 날은 이상은 높아요. 대체적으로 이상이 높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안 돼도 주기철 목사님쯤은 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다들. 그죠? 내가 저런 믿음으로 내가 살 거야. 목표가 있어요, 다들. 이런 목표를 가지고 높은 이상을 갖고 있는데, 실제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덜 여물었고 덜 성숙했고, 그래서 자주 넘어지고 자주 깨져요. 그러니까 절망이 많고 낙심이 많고 그렇습니다. 자, 이런 우리들에게 바나바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바나바의 품에서 마가가 다시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품에서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심지어 마지막에는 정말 완전히 모른다고 막 저주까지 해가면서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셔서 사랑 고백을 받으시고 회복하셔서 내 양을 먹이라. 내가 피 흘려 값주고 산 내 양들을 너에게 맡긴다. 나는 이제 너만 믿는다, 이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베드로를 믿을 수 있습니까? 3번이나 부인한 그 엉터리 베드로. 예수님은 믿는다는 거예요, 베드로. 난 너만 믿고 간다. 이게 예수님입니다. 언제든 예수님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 우리 자기 자신을 볼 때요, 이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요. 내가 한계가 드러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떻게 내가 이룰 수 있는가? 다른 사람이 뭐라 안 해도 내가 내 자신 너무 싫을 때가 있어. 어떻게 이렇게까지 내가 무너질 수 있는가? 내가 너무 믿고 너무 싫고 혐오스럽고 꼴보기 싫어. 그때 우리는 바나바의 품과 같은 예수님 품으로 다시금 돌아가야 돼요. 자꾸만 그리로 돌아가야 돼요. 자꾸만 예수님 십자가로 가셔야 해요.
그러면 그 주님의 품에서 우리는 마가처럼 그 고통스러운 20대 그 이상은 높으나 이 갭이 있어서 고통받을 수밖에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지는 시간들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성숙한 인격으로, 우리가 이상에 점점 근접한 사람으로 빚어지고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바나바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좀 더 소망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주 앞에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형제 자매들에게도 그러면 좋겠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에 후배들을 도울 때 제가 참 후배들을 잘 돕는 줄 알았어요. 착각도 그런 착각이 없는데, 나를 만난 우리 후배들은 참 복받았다. 완전 착각을 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성경을 해주고 매주 불러다가 맛있는 거, 제가 후배들 돌보려고 과외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제 첫 과외가 20만원 받았는데 10만원은 후배들 사주는 데 썼어요. 계속 과외 늘려가면서 계속 동생들 오면 맛있는 거 딱 사주고 딱 앉아서 성경 가르쳐주고 매일 그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어떻게 이거보다 더 잘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한 5년 정도 제가 목자의 삶을 살았는데 제 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신기할 정도로 제가 도왔던 양들이 수십 명은 됐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중에 아무도 말해주지 않고 슬며시 제 곁을 떠나갔는데 어떤 참 훌륭한 후배 한 명이 저에게 말을 해줬어요. 왜 나를 떠날 수밖에 없는지를. 왜 나를 떠날 수밖에 없냐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정확하게 요구만 하는 거예요. 내가 의까지 있잖아. 내가 너에게 이만큼 해줬는데 적어도 너에게 이 정도 산출물은 나와야 되지 않겠니? 말은 안 하지만 느껴지는 거죠.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한 2년 지났는데 넌 아직도 그대로니? 이런 눈빛으로 쳐다보면서 성경 공부를 해주고, 그죠?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아, 내가 참 너무나 조급하고 나도 잘 몰랐고, 왜냐면 사실 자기도 잘 못하고 있으면서 헛된 자기의에만 빠져서 함부로 판단하고 요구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려주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야 깊이 발견했습니다. 30대를 보내면서 제가 깊이 발견한 건 내가 누군가에게 뭘 요구할 만한 수준이 전혀 못 된다는 사실을 깊이 인정하게 되었어요. 아, 내가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와주는 게 고맙죠. 그죠? 내 곁에 있어주는 게 고맙죠. 내가 가르치는 성경을 은혜 받는다고 해서 앉아있는 게 고맙죠. 그죠? 조심스럽게 뭔가 한마디 해주는데 그걸 정말 근거 억지로 받는 게 너무 고맙죠. 그러니까 그런 말도 조심스럽게 하게 되는 것이고, 정말 사랑으로 하게 되는 것이고, 가능하면 주님이 나를 10년, 20년 기다려서 나를 이렇게 빚으셨던 것처럼 나도 적어도 이 사람을 10년, 20년 기다려줘야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바나바가 되어야지, 내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다려줘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될 때 모든 사람, 어떤 사람도 와서 숨을 쉬고, 어떤 사람도 와서 소망을 얻고, 어떤 사람도 와서 여기서 재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한국 사회는 어떤 모습에, 어떤 면에서는 재기가 별로 없어요. 한번 탁 탈락하면 쫙쫙쫙쫙 밀려나가는 시스템이 굉장히 공고합니다. 교회마저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언제든 재기할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한번 목동으로 하려고 했다가 안 됐을 수 있어요. 사도행전 15장의 마가 상태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게 끝은 아니다. 그게 인생의 끝도 아니고 주님의 마음의 끝도 아니다. 그냥 기능적으로 있는 거다. 그죠? 우리가 뭘 준비하다가 잘 못할 수 있어요. 아, 그 시점엔 아니다. 이 정도만 받아들이면 돼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언제든 주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가 비록 지금은 부족하고 무익한 존재로 드러날지라도 마침내 주님의 소망 가운데 유익한 자로 주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공동체 앞에 드러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렇게 볼 뿐만 아니라 서로를 그렇게 봄으로써 좀 더 긴 호흡으로 함께 성숙해가는 그런 주님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10년 뒤, 20년 뒤에는 우리 주변에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에 큰 유익을 끼치는 유익한 자들로 다 소망 중에 자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가가 수많은 탁월한 영적 지도자들을 만나고 또 자신의 집에서 이런저런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어렸을 때부터 그런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에 눈을 뜨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위대함 앞에 그들과 함께 동역하는 가치에 눈을 떴기 때문에 그는 기꺼이 안디옥을 따라갔고 기꺼이 선교 여행도 따라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20대 청년 마가는 그런 열망과 열정과 커다란 이상이 있었지만 너무나 연약하고 미약해서 결국에는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당대 최고의 영적 지도자였던 바울과 바나바의 분쟁의 원인이 되고 마침내 바나바로 인해 둘이 갈라서는 어찌 보면 매우 불상사라고 할 수 있는 결과들이 빚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청년 마가의 절망이 어땠을까? 오늘 돌아보면서 그런 마가를 회복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다시금 우리 마음에 깊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바울처럼 우리의 청년의 때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해줄 좋은 멘토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바나바처럼 한 번 더 기다려주고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도록 참아주고 소망 중에 인내하며 품어줄 수 있는 영적 공동체와 영적 리더들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하시고 나를 보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젊은 청춘의 혈기와 또 열정은 있지만 그에 걸맞는 성숙함이 부족해서 미성숙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서로 정죄하고 비난하고 서로 어려워하기보다 나와 동일한 연약함을 가진 지체로 알고 주님의 마음으로 나를 영접하고 또한 서로를 영접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셨어.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길게 봤을 때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장성들이, 영적인 장군들이, 영적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께서 그런 은혜로 우리 마음에 주신 줄 믿고 또 저희들이 그런 삶을 향해 나아갈 때 계속해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소망의 열매 맺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각자 자신의 언어로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겠습니다.